네,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서론을 좀 보고 본론에 가서 이 말씀을 전부 세 개의 대주로 나눠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이 24장에서 24장 32절에서 51절의 말씀은 종말의 때에 유대인에게 주시는 교훈이지만 이방인 교회에 주시는 교훈이기도 한데, 바로 25장은 그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51절에 대한 바로 부사절입니다. 연결된 재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지난 24장 32절에서 51절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를 향해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았는데, 첫째는 인류의 종말을 가져오는 마지막 시간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예문으로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이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노아 할아버지의 그 노아 홍수에 대한 심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교회 다니신 분들은 노아 홍수 심판은 주일학교 때부터 들어서 너무나 많이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이 바로 인류의 종말의 시간은 반드시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를 향한 심판의 시간이 오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둘째는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깨어 있다라는 것은 이게 정신을 차리고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 망을 보다, 이게 망을 보는 겁니다. 누가 적이 오나 아군이 오나 그걸 보는 거 있죠. 그게 깨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종말이 오는데 그렇게 깨어 있어야 된다. 망을 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문으로 사용한 것이 도적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때가 언제인지 바로 이 도적이 오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들이 집에 잠을 잘 때 문 다 열어놓고 자는 분들 없잖아요. 다 어떻게 해요? 문 잠궈 놓고 자잖아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도둑이 못 들어오도록 방비를 하고 자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깨어있고 이 망을 보고 방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종말의 성경이 식량 전쟁에 대해서 말하고 있듯이 지금 뉴스에서 서서히 앞으로 인류는 식량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전쟁 그 뉴스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특별히 지금 작은 전쟁 하나가 터졌잖아요. 좀 왔다 갔다 하지 좀 마세요. 작은 전쟁 하나가 터졌잖아요. 그런데 그 작은 전쟁 하나가 터졌는데 그 전쟁으로 인하여 지금 인류가 여러 가지에 신음하고 있지만 그중에 식량 문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심각한 상태로 서서히 오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먹고 있는 미국산 소고기 있잖아요. 그 소고기가 값이 요즘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소고기 값이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소고기 이런 그 소사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만큼 식량 문제와 관련이 있고, 그래서 사육값이나 이런 게 올라가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이런 고기값이 또 같이 상승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류는 앞으로 이런 그 식량 문제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심각하게 다가올 수가 있고요. 뭐 그게 조금 더 먼 그런 그 종말의 시간으로 만약에 가게 된다면은 지금의 현재 이런 전쟁의 문제 이런 부분들은 중요한 전쟁이잖아요. 그게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연합국과 한 개 나라의 그 국가가 전쟁을 치르는 거잖아요. 러시아가
러시아와 연합국이 전쟁을 치르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쟁들은 서로와 서로를 향해서 많은 그 손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전쟁이 빨리 멈춘다면 아마 우리는 조금 더 이런 식량 전쟁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더 여부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비축해 놓은 거 먹고 한 1년 지나면 또 회복이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불구하고 이런 전쟁이 만약에 계속 지속되고 또 다른 전쟁으로 이어지는 현상이 만약에 생긴다면 그것은 이제 인류가 이제 종말로 가는 그런 시나리오들이 써지지 않나 우리는 이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봐야 됩니다. 이렇게 인류가 어떻게 가고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종말에 대한 말씀에 대하여 인류가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가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서 지혜를 얻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부분들에 내가 좀 더 집중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성도로서의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그러한 모든 날들 속에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셋째는 지난번에 뭐 말씀드렸냐면 지난주에 준비하고 있으라 그랬습니다. 모든 성도는 각자가 자기 믿음에 대하여 미리미리 준비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멸망을 앞두고 하박국을 통해서 주신 계시의 말씀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문의 뜻은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만 산다 이런 뜻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살 수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단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준비하는 것에 대하여서 말하기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성도들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말씀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누구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저와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이 믿음의 말씀들을 나누어 줄 아는 이런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믿음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많은 영혼을 맡겨주실 것이고 더 많은 필요한 물질들, 필요한 모든 풍성한 것들을 다 채워주실 것인데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면 전능하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믿고 그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를 나눠주고 말씀을 공급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증거하고 전하는 이런 일들에 대하여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의 심령 안에 품어서 영원히 의에 대한 목마름과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지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에 대한 이 목마름과 이 갈급함이 사라지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제가 반드시 이건 예언과 같건데 여러분의 마음이 사막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사막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이 영광교회 보내주셔서 드디어 그 사막에 물이 떨어지고 마음이 적셔지고 감동을 느끼고 눈물을 흘리고 기쁨을 소유하고 소망을 갖고 변화를 갈망하고 살게 된 거예요. 이제 이것을 얼마나 여러분에게 이 마음에 내려진 이 하나님의 이 은혜의 이 물줄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의 사랑의 그러한 물줄기를 통해 여러분들이 이제는 사랑의 꽃을 피우고 온유의 꽃을 피우고 이런 꽃들을 피워서 주변에 있는 분들을 보게 하고 누리게 하고 나를 통해 그분들이 소망을 얻게 하고 이런 삶들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잃어버리지면 여러분들의 이 마음이
사막같이 됩니다. 진짜 몸이 건조해지게 돼요.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냥 와서 설교를 듣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의 새로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떨어뜨려 주시는 한 방울의 기름이 우리 시계가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늘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여러분을 준비된 삶을 살고요. 말씀을 이게 준비되니까 준비하자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누군가에게 주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기도로 풀어내고 이런 것들이 다 신앙의 준비예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될 때 이제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더 큰 역사 안으로 들어가서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이어서 오늘 25장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인데 오늘 두 개의 비유를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 세 개의 대조로 나눠서 함께 말씀을 볼 텐데 많은 은혜 받고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좀 한번 냉철하게 돌아보고 이런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나를 돌아보고 나를 점검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인데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여기에 열처녀 작은 번호가 없습니다. 너무 간단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1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중 5처녀는 미련하고 5처녀는 슬기롭다라고 말했는데 이 5처녀는 미련하고 5처녀는 슬기롭다라는 말이 마태복음 우리가 본 7장에 미련한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슬기로운 지혜롭다는 것이 그 슬기로운 자인데 슬기로운 자는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하는 말씀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슬기롭다라는 말은 통찰력이 있다, 지각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신앙의 여정을 통해 진리체계를 갖춰서 여러분에게 제가 뭐가 와야 되냐면 옛날에 귀뚜라미의 귀에는 뭐가 있어요? 이게 더듬이, 감각 기는 더듬이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이 알아서 여러분들에게 이 지각이라는 더듬이가 여러분에게 생기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각이 있으면 이게 분별이 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벽인지 앞인지 트여 있는지 이게 뭔지 적인지 이런 걸 다 감지하는 더듬이가 있듯이 지각이 있는 사람은요 굉장히 그 사람이 탁월해집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진리체계를 내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더듬이 다시 말해서 지각 더듬이가 아니고 지각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슬기롭다라는 것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 말씀처럼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라는 것인데 미련한 5처녀는 모래 위에 집을 짓지만 슬기로운 5처녀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어리석은 자들인데 그들은 말씀을 듣지만 자기 중심적으로 가져가고 자기 중심 위에 집을 지으려고 하고 또 말씀과 관계없이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세상의 틀 위에다가 자꾸만 집을 지어가게 되는데 이게 언젠가 이게 풍파가 휙 하고 몰아치면은 이게 다 쓸려 내려간다는 겁니다. 이 집이.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통해서 영적 질서들을 자기 안에 세우고 자기를 견고하게 하는 것을 게으리하지 반석과 같이 자기를 견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이 마지막 때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비바람이 많습니다. 각종 비바람들이 계속 몰려옵니다. 코로나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러지 이 코로나에 쓰러지고 넘어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지구촌 자체의 모든 그 상황들이 다 지형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상황인 겁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사건은. 이런 비바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막 일본 등 막 세계 곳곳에 지금 물난리가 나고 막 지진이 오고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잖아요. 이런 것들이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집니다. 거기에다가 바이러스 문제는 이게 끝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더 세지면 세졌지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야 이제 좀 숨구멍이 트였다. 이제 살만하구나. 이제 앞으로 조심하면 되겠지. 우리가 지금까지 조심하지 않아서 뭐가 걸리고 안 걸리고 그랬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내면이 강해져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 안에, 우리의 영 안에, 우리의 모든 것 안에 우리를 재생시키는 힘과 우리를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이런 에너지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에너지들이 죽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래서 내면이 강해져야 돼요. 말씀을 먹고 말씀과 함께 하면서 내면의 세계가 계속 강해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의에 대한 목마름과 갈급함들이 계속 흘러나와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선하심이 그의 삶에 임하도록 우리에게 목표는 하나님의 선이 임해 우리 인생이 인간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땅을 쳐다보고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우리 인간에게는 사실 의보다도 뭐가 더 중요해요? 선이 더 중요하지. 하나님의 선이 계속 선하심이 임해야지. 그런데 그 선하심만을 붙잡으면 여러분들은 꽝을 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특성이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내가 어둠 속에 있는데 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은 이 의를 통해서 어디로 나오냐면은 빛 가운데 나오고 하나님께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선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의가 없으면 그냥 어둠 속에 계속 방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둠에 하나님은 절대로 개입하시지 않으세요. 여기서 하나님의 선을 여기서 아무리 슈퍼맨을 부르고 원더맨을 부르고 별걸 다 불러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런 그 인과응보적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붙잡을 때 하나님의 선이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여러분 가정이 정말 숨을 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안에 머물기를 정말 원한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면 하나님에 대한 의의 목마름과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저는 붙드신다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그 마지막 때의 삶은 비바람이 많이 몰아치는 시즌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때 반석 위에 지은 사람들은 무너지지 않아요. 내면의 말씀의 체계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것을 자신 안에 채우는 사람들은 비바람에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랬잖아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선다고. 이게 의인에게 준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질서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부도나고 죽으려고 했는데 신앙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그 일본 차 뭐예요? 그 동그라미 4개 있는 거. 아우디 타고 가족이 그 안산 아빠, 인천 아빠는 어디가 빠져서 죽었잖아요. 식구들 데리고. 왜 다 데리고 죽는지 모르겠어. 자기나 죽지 그냥. 응? 아쉽게 살게. 이렇게 우리 인생이 마지막 때 돼가면 이 비바람이 많아요. 비바람이.
그런데 이 비바람을 여러분들이 반석의 집을 지은 사람들, 말씀 위에 자기를 지어가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미련한 자들은 등이 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고요. 지혜로운 자들은 등과 기름을 같이 준비했습니다. 등불을 밝히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기름만 있고 등은 또 없어도 안 되잖아요.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이 등과 기름은 똑같은 동의어인데 이것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의미합니다. 요한일서 2장 26절에 보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갈 바를 가르쳐주고 인도한다 그랬어요. 내가 어떤 길을 어느 길은요 내가 그냥 가고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가는 그 길이라면 나는 그냥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요, 내가 원하는 길로 다 가지 못하고요, 원하지 않는 길로 갈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등불과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신앙 안에서 갖는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주님께서 오시는 때를 알 수도 있고 주님께서 오실 때 그를 맞이할 수 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어느 정도 받다가 어느 때가 돼서 기름이 떨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게 되면은 주님 오시는 것에 대한 분별력들을 잃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야 될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모든 것들이 메말라 버리게 됩니다. 말라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인생이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목마름과 갈급함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그 마음이 모래알과 같이 모래 위에 사는 것과 같이 심령의 상태가 그렇게 무미건조해진다고. 실제 저도 제가 얼마나 이 무미건조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영성을 시작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성도는 바로 성령 안에서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 여러분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고 가는 성도에게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강해를 할 때 여러분이 보셨지만은 거기 형제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피 흘리는 옷을 입고서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박에 이게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인 겁니다. 말씀에 감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기도하고 정말 주의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고, 여기도 지금 벌써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나 성령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주님이 오기를 기다리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하루의 일과 속에서 아유 주님 왜 오시려고 합니까? 내가 지금 저 빚도 좀 갖고 가야 되고 뭣도 좀 해야 되는데 좀 이따 오시면 안 됩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수 있어요. 주님과 아무 관계없는 인생을 살다가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그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그런즉 모든 성도들아 깨어 있어라 그랬어요. 아까 깨어 있다라는 것은 뭐라겠어요? 망보다 이런 뜻이 시작했잖아요. 망보다, 그죠? 그래서 도적과 같이 도적이 오는 것처럼 망봐야 된다. 이 지금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이 결핍이 오고 어떤 것들이 닫히고 또 어떤 것들이 열려지고 또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고 하는 이 세상이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그 마지막 때의 모습에 대한 이 망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것들을 지켜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것들을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열처녀 비유의 중요한 것은 바로 등과 기름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사실은 원래적 개념에서는 이 말씀이 이방인에게 주시는 말씀보다는 유대인에게 주는 말씀이 성격이 더 강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에게만 주고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에도 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요,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요. 유대인들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등과 기름이에요. 등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지금 등은 있어요, 등은. 근데 거기에 기름이 없는 거야. 제일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올리브유가 그 이스라엘 땅에서 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보면 올리브유를 살 수가 있는데 등급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뭐 2만 원, 3만 원 하는 올리브유도 있지만은 10만 원, 20만 원 하는 올리브유도 있는 거야. 더 비싼 것도 있어요. 그래서 기름은 있는 것 같지만 진짜 중요한 성령의 기름이 유대인 땅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된다고 주님이 지금 마태복음은 마태가 유대인을 향하여 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기름이 필요한데 우리 오늘 이방인들 교회 안에 이 성령의 기름이 없는 교회들, 또 성도들 안에 이 성령의 기름 부심이 부족한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심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오늘 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지난번 우리가 제가 그 영이신 하나님을 하면서 야훼 하나님을 했는데, 야훼 하나님은 임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내조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구해야 돼요. 기도하러 딱 오시면은 하나님 내게 임하소서 하고, 이렇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그 영혼, 그 공간을 덮도록, 나를 덮도록, 내 안에 이미 와 있지만 내 안에 있는 기름을 활성화하고 성령의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머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런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야만이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달란트 비유입니다. 14절에서 30절인데요. 달란트 비유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슨 시대를 살아가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간다 했잖아요. 종말의 끝은 아니더라도 종말의 시대. 이거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의 가슴에 깊이 한번 지금 질문해 보고 봐야 됩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번호가, 이 말씀에 대해서 번호가 번호가 3개가 있는데요. 3개. 이 말씀이 제일 지금 길어요. 4개가 있네요. 4개가. 번호가 4개가. 제일 길어요. 자, 가로 1번. 재능대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재능대로 주셨다. 거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 너무나 은혜가 됐어요. 각각 그 재능대로 주셨어요. 재능대로. 이 재능이라는 것은 여기는 지금 그냥 재능이라고 나와 있지만은 헬라어 원문에는 dynamis 이렇게 해가지고 힘대로, 자기 능력대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자기의 능력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치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능력치를 책망하고 있는 게 아니고, 능력치는 너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냐, 너는 왜 이렇게 능력이 있느냐, 이것을 말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능력치로 한다면 우리 유호가 이거 들 수 있습니까? 그러면 못된 할아버지가 아버지 세워놓고
야, 유야, 네 아버지는 든데 왜 너는 이거 못 드냐? 이러면 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못된 할아버지입니까? 그죠? 유는 이것을 못 들지만 이것은 들 수 있습니다. 이것도 들 수 있습니다. 이것도 들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자기 능력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그 능력치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능력을 탓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능력대로 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은 권능이신데 하나님은 dynamis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어깨에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힘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는 아니지만 능력치대로 그가 감당할 힘을 다 주셨고 이 힘은 원천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여정에서 이 힘, 이 능력, 이 힘, 이 능력을 통해 자기의 인생의 여정을 바꾸고 자기의 인생의 여정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1달란트면 1달란트 가지고 여러분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2달란트 가진 사람은 2달란트를 가지고 자기를 새롭게 할 수 있고 5달란트 가진 사람은 5달란트 가진 대로 자기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자기 2달란트가 보이지 않으니까 5달란트를 우리가 괜히 욕심을 가리고 해코지하려고 하고 배가 아픈 것이지 2달란트 가지고 잘 사는 사람들은 절대 5달란트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1달란트를 가지고 영양껏 잘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2달란트나 5달란트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힘, 그 능력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것을 가지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지어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깨달아야 될 것은 나의 능력치, 나의 힘, 나의 능력이 얼마인가, 나의 능력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찾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이거는 교회 서신 몸,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사도 바울을 통해 기도하는 내용인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그것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 안에서 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 나는 무엇을 위해 부르셨나? 나는 하나님이 무엇으로 쓰시려고 하나? 나는 어떤 것을 잘하나? 나는 무엇이 나의 적성에 맞나? 이 자기를 부르신 이 부름에 대한 소망이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의 옷을 입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옷을 입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의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남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자기 능력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좋은 흐름 중에 하나가 옷 입히는 우리 어린 학생들, 청년들,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이 옷을 입히는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진 능력치를, 그가 가진 하나님이 주신 힘, 그 에너지가 무엇인지를 찾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그 옷을 그에게 입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옷이 날개라고 자기 옷을 입은 사람들은 날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모든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나를 향한 부르심이 뭔가, 나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나. 자, 옆에 여러분들에게 자 한번 우리 격려하고 확신을 좀 줍시다.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이 힘이. 이거 오늘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담아가지고, 나는 어떤 힘이 있지? 나는 지금 내가 내 옷을 입었나? 내 옷을 입었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오늘 질문하고, 좀 내 옷이 아닌 것 같으면 지금 확 벗어버리지 말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향해서 가는 이 여정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그 옷이 날개가 되어 날 걸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나는 본래 힘이 없는 존재이지만, 또한 힘이 부족하지만 늘 실패를 반복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이미 주신 그 권능, 그 힘, dynamis, 그 능력치, 그것을 하나님이 볼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힘은 하나님의 존재이며, 이 존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자기 안에 있는 이 dynamis, 이 힘을 붙잡기 위해서는, 이 힘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바로 그 힘을 주신 그 힘의 존재, 그 뿌리, 그 힘을 주신 그 힘이신 하나님, 그 존재됨을 내가 먼저 붙잡아야 됩니다. 그 존재됨을 붙잡을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고, 그 존재됨의 은혜가 내게 와서 그 존재가 내 안에 오니까, 그분을 비로소 만나고 나니까 내가 어떤 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저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생각됐어요. 진짜예요. 그런데 제가 영성을 시작하고 한 2년인가 있다가 어느 날 주님이 저에게 와서, 요한아, 내가 너에게 말씀을 열어주겠다. 그리고 우리 효진 집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는데요, 목사님의 성경이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구멍이 팡 뚫려가지고 하나님의 빛이 쫙 나가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전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삶이 막 굉장한 속도로 뒤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뒤로 돌아갔어요. 뒤로 돌아갔는데, 제가 딱 신앙생활을 딱 하고자마자,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1년도, 저는 2개월 됐는도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기 시작했고요. 제가 신앙생활하고 신학을 시작하면서 1년도 안 됐는데 제가 뭘 하겠다고 결심했냐면은, 나는 성경을 다 뚫겠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가 이 성경을 한번 쫙 뚫는 사람이 한번 돼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다 제가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의 강자, 말씀의 강한 자가 되도록 나에게 이 말씀에 대한 dynamis, 권능, 이 힘, 이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다는 것을 저에게
제가 알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 아내가, 제가 이 폐역하게 살 때, 목회자이지만 폐역하게 살 때요, 당신이 3시간만 말씀을 전하면요 성도들이 뒤집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내가 저희 아내한테 화를 냈어요. 아니 내가 설교 준비 잘하고 있는데 왜 당신 나한테 이렇게 스트레스 주고 나를 이렇게 막 그 말씀 준비하는데 다 얽어매려고 하시냐고 이러면서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 에너지가. 저의 힘의 힘,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힘의 차지, 그 힘, 그 권능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중에 저는 아마 1달란트밖에 안 된 자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변하고 있어서 전 1달란트지만 1달란트를 남기고 있다. 이렇게 전 생각이 되고 여겨집니다. 여러분에게 준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습니다. dynamis입니다. 이게 권능입니다. 이 dynamis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힘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에게 있는데 이 하나님의 힘이 뭔지를 모르겠는 분들은 계속 그 하나님이 내 품에 오도록, 그 하나님을 계속 그 존재됨이 내 안에 오도록, 나도 내가 그 존재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존재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힘을 하나님이 주셨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데, 그 힘이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힘을 사용하는 자가 있고 이 힘을 사용하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사용하면 되고, 3달란트 받은 자는 3달란트를 사용하면 되고, 1달란트 받은 자는 1달란트를 사용하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재능, 힘, 그 dynamis, 그 파워. 자,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해 주세요.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파워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네, 만일 여러분들이 받은 재능에 대해서 여러분의 존재됨이 부족하다면 주님이 주신 재능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재능을 사용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 안에 그 존재됨을 만들어가는 시간을 갖고, 하나님의 존재됨, 그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힘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존재됨이에요. 제가 이건 지난 금요철회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영광은 우리는 그냥 영광은 무슨 뭐 화려한 어떤 별빛, 불빛 이런 거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영광은 보화, 부, 명예, 풍성함 이런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존재됨이에요. 그 하나님의 풍성함이 내 안에 와야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나에게 준 풍성함이 뭔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이미 알고 사용하는 사람은 감사하고요,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실패를 거듭하고 나는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슴에 품고, 하나님 당신의 부가,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그 dynamis 힘이, 권능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소서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해야 돼요. 그리고 목회자는, 리더들은 성도들을 보면은 그들이 입어야 될 옷,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있어요. 목회자는 그 능력을 찾아서 그 성도에게 그 옷을 입혀줘야 돼요. 너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다.
응? 응. 우리 보미 자매에게는 글을 쓰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로 보낸 거야. 응? 보낸 거야. 지금 뭐 제가 요즘 우리 보미 자매가 너무 많이 달라져가지고 성숙해져가지고 요즘은 정말 엄마보다도 더 무서워. 응? 뭐 글을 쓰고 막 이러니까 더 성숙해진 거야. 그 능력이 있다는 걸 믿어야 돼. 근데 그 능력치가 자꾸만 내 능력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께 좀 기도하세요. 좀 알려달라고. 뭐 하나님이 남입니까? 어? 아버지시잖아요. 우리 지금 아버지 하나님.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주권자시잖아요. 전능자이고 주권자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재능, 디나미스, 힘 똑같은 말이죠. 이것을 계속해서 결산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요. 자꾸 누군가가 와서요. 야 너는 요즘 뭐하냐? 야 요즘 너는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이 그 모양 그 꼴이냐 이거에 지금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여기서 자기를 재정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거를 제가 인생의 공백이다. 우리 인생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번 내지 두 번, 정말 많으면 세 번까지는 공백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 공백의 시간이 온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나를 돌아보라는 새로운 에너지를 주시기 위한 시간이구나. 이때 자기 에너지를 채워야 돼요. 저는 제 이 영성 자체가 정말 제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거기서 하나님이 저를 건져서 제가 이 영성을 시작하게 됐고 저에게 이 영성에 정말 10년의 이 공백은 전 정말 제가 처음 신앙생활에서 하면서 6개월간 공백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두 번째로 저의 인생에 정말 위기의 순간에 저에게 오셔서 10년의 공백을 갖고 정말 그 10년 동안에는 정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가는 지금도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의 존재됨을 내 안에 가져올 수 있는 모든 준비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10년 동안 주신 이 은혜, 지금까지 주신 이 모든 은혜 안에서 목마름이 없는 거야. 배고픔이 없는 거야. 응? 너희가 배부를 것이다 라겠잖아요, 주님이. 너희가 다시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잖아요. 저만 목마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죽을 때까지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이 목마름을 저에게 10년 해결해 주시려면 저 이거 하지 않겠습니다. 10년 후에 내가 어떤 인생이 곤두박질을 치는데 내가 왜 이거 합니까? 하나님 저의 이 목마름을 없애주시려면 정말 하나님께서 3대, 4대에 이르는 이 은혜를 주시고 정말 제가 죽어도 저의 자녀와 다음 세대가 이르러 이 목마르지 않는 은혜가 저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영성의 에너지와 힘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강기도 목사나 우리 강한종이 아들, 우리 성도들 여기 우리 아이들 조금 많고 여기 다 가지만 때로는 인생에서 힘든 것도 경험하지만 나는 이들이 앞으로 이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 안에서 이들이 놀라운 영광 가운데 나갈 것을 나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진짜 의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비록 한 달란트이지만은 저의 이 은혜 안에 깃들어져 있는 이들이 그 말씀을 그 능력을 그 힘 디나미스 하나님의 힘 그 권능을 먹고 산 이들이 어느 날 5달란트를 갖고 3달란트를 가지고 저들의 삶에 있어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더디 오시는 날까지 저는 놀라운 영광과 역사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의심하지 않아요. 제가 설교 시간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은 자신이 맞이하고 있는 인생사의 여정에서 아픔과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존재됨을 잃어가는 성도가 되면 절대로 안 돼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됨을 상실해 가기 시작하면 그는 하나님의 주신 재능, 힘, 그 듀나미스를 사용할 수 없는 사람으로 완전히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안에 하나님에 대한 영향력이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며, 마치 삼손이 머리를 깎으면 그 힘이 빠져나간 것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그 하나님의 모든 듀나미스가 우리의 삶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내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이 주신 그 듀나미스가, 그 영향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에게만 은혜를 주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으로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다 주셨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피조물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만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기에,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이 힘과 능력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유리한 고지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래서 정말 처절한 실패와 좌절과 아픔 속에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가정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 안에서 자기의 힘을, 능력을 발견해 가지고 그들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힘이고 영향력인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 과거의 나의 모습이나 예수를 믿고 난 후 현재의 나의 모습이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은 위험한 것이에요. 바로 그것은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자와 같이 자기의 재능을 땅에 묻어뒀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성도는 자기에게 맡겨준 그 재능, 듀나미스, 그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영적인 성장에 집중해야 돼요. 성도가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그는 자신의 인생사를 헛되게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인생사를 헛되게 보냈던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결단이 헛되지 않아야 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헛되서는 절대로 안 되며, 이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그 듀나미스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교회는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의 힘으로, 그런 권능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자신의 그 힘을 발견할 수 있도록 교회는 성도들을 이끌어 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결단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우리들 각자에게 맞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재능, 그 힘을 우리에게 이제 주신 것인데, 나는 얼마만큼의 하나님의 힘을 받았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이제 그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존재됨을 만들어가는 성도가 돼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재능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 에너지가 부족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여 그 하나님의 에너지가 내 안에서 폭발할 수 있도록 하신다면, 그 한 달란트를 오늘 또 셈해서, 한 달란트의 셈에서 한 달란트를 남기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두 달란트를 주실 것이고, 두 달란트를 가지고 네 달란트를, 두 달란트를 가지고 두 달란트를 또 남기면 또 셈을 해서 여러분에게 네 달란트를 주시고, 여러분의 사회적인 영향력과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권능과 그 듀나미스, 그 재능, 그 능력이 점점 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더 지경이 넓혀지고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요. 정말 성도들이 나에게 준 그 힘이 무엇인지를 집중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돌아올 수 있도록,
믿음 안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 줘야만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많이 남긴 자들은 더 맡을 것이요, 남기지 못하는 자들은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길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dynamis의 옷을 입고 있는지 그것들을 놓고 기도하고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 dynamis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기도해 주셔야만 할 것이고 자녀들을 그렇게 이끌어 주셔야만 할 것입니다. 세 번째, 2번에 3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은 은과 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금은 가치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은은 서민의 가치이며 금은 지위가 있는 자의 가치입니다. 성도는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와 존재와 명예와 부와 풍성함의 가치를 높이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그 가치가 어느 날 나의 명예가 될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 그 힘이, 그 dynamis가 나의 부를 가져오고 나의 풍성함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풍성함은 돈이 아니고 그 사람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물질과 돈을 취하는 자가 아니라 가치를 취할 줄 알아야 되고, 가치를 팔아넘긴 자가 되면 안 되고, 자신의 가치를 유산으로 남겨주고 자신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성도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 다음 세대가 물질, 돈을, 재물을 받는 게 아니라 부모로부터의 가치를 부여받고 그 자녀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dynamis가 아버지하고 같을 수도 있고 아버지보다 작을 수도 있지만 작은 자로서의 삶에서 오는 행복을 그는 누리는 것에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가 가진 가치가 1달란트라면 그 자녀는 5달란트가 됐다면 그 자녀는 5달란트의 가치를 통하여 그런 아버지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운 명예와 부와 그 풍성함을 누리는 삶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녀가 부모로부터 가치를 유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자녀는 물질에 넘어지지 않고 명예에 넘어지지 않고 자신의 풍성함에 넘어지지 않고 자신에게 이 소중한 이 가치를 내가 나의 자녀들에게 또 넘겨줘야 된다는 이 놀라운 그 감동을 그가 계속 품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 금 1달란트, 금 2달란트, 금 5달란트를 주신 이 금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가치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누르고 넘치도록 인도해 주겠다. 그 대신에 너희는 이 가치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성도는 이 가치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랬죠. 예, 이 가치에 대한 설교를 옛날에 한번 해서 지나가겠습니다. 시편 63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붙잡는 믿음의 확신과 여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목마름과 갈급함이 우리 안에 멈추면 안 되는데 바로 이 다윗에게 있어서의 자기 그 가치를 계속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이 준 재능을 회복시켜주는 그 에너지가 바로 뭐였냐면 하나님의 의에 대한 목마름과 갈급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이 목마름과 갈급함이 이게 잃어버리면
자기의 가치가 손상될 수 있어요. 자기의 이 재능, 이 힘이 손상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놓으면 정말 다 놓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일단 그가 놓든지 말든지 따르고,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견고하게 붙들고 가며, 여러분의 인생이 잠깐 왔다 잠깐 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어지는 그 3대, 4대 그리고 1000대에 이르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는 그런 은혜가 전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며, 이것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하나님의 재능, 힘을 사용할 줄 아는 존재됨을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힘, 재능을 사용할 줄 아는 존재됨을 만드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찾은 사람은 계속 풍성해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찾지 못한 사람은 계속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꼭 찾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의 재림 때에 받을 심판의 기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에서 46절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5달란트 혹은 3달란트, 1달란트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창고에다 제겨놓는 것이 아니라, 이걸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모든 그 풍성함들을, 부요함들을, 명예와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거기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슴을 치고 한탄하고 하는 이유가 이 힘을 사용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아서 슬프고 고통스럽고 상처가 되고 아프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2부류로 나눴는데, 양과 염소의 비유, 목자를 통해서 보는 양과 염소의 비유로 딱 그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양의 줄에 서 있는 사람이 있고 염소의 줄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양의 줄에 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 dynamis, 그 힘을 통해서 남긴 자들은 그 남긴 것을 가지고 10고울을 다스리고 4고울을 다스리고 2고울을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고울을 다스리고 그것을, 그 경제적 이익을 발생시키는 그 능력은 바로 어디에서 오냐면 돕고 섬기고 그들을 돌볼 줄 아는 그 쓰임에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발전을 하려면 창고를 크게 지어서 발전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이건희 회장이 그 큰 창고를 거기다 돈을 다 집어넣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발전하겠나, 사회가? 우리가 돌아가는 이 사회라는 것은 내가 돈을 벌어서 은행에다 다 제겨놓고, 그리고 어느 돈, 금괴인가? 그 금괴를 갖다가 50평짜리 금괴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어느 누구도 못 열게 해놓은 다음에 거기다가 다 제겨놓고 해서 그 사회가 잘 되고 사회가 잘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사회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회전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회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썩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부자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취하면 너에 있는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비밀번호도 모르면요, 그 사람 죽고 나면 그 돈은 거기서 종이창처럼 썩는 거예요. 섬기고 쓰고 돌보고 이런 이
이런 삶을 살 때 5달란트가 10달란트가 5달란트에서 5달란트가 남는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경영에 대한 능력들을 위해 기도하고 경영에 대한 지혜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돌아가게 해서 사회가 돌아가서 그 돌아간 은혜가 다시 나에게로 오는 이 물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그래야지 5달란트 가진 자가 5달란트를 남기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악하고 그 뭡니까? 불의한 종의 비유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5달란트 어떻든 많이 남긴 자라도 염소줄에 있는 자들은 쓰지 않은 거예요. 내가 줄일 때 쓰지 않고 내가 배고플 때 주지 아니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도 쓰지 않고, 그런데 이 악한 자여 너는, 여기 몇 절입니까? 다 읽어보셔서 아시죠? 응?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말이 어디가 몇 절에 있어요? 41절. 네, 할렐루야, 감사해요. 응?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요, 비전을 가질 때, 이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갖고 이 꿈을 꿀 때요,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꿈만 꾸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위대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그 에너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우리 여기 청년 이하들 인생을 새롭게 시작해야 될 사람들은 여러분의 삶에 이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과 이 은혜들이 새로운 곳으로 흘러가도록 물줄기를 터야 돼요.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물줄기를 트는 기도들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 내가 이 물줄기를 흘려보내서 올 수 있도록. 그래야만이 바다를 살리는 게 강물이 되듯이 계속 새로운 생명의 물들이 내 안에 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안에 이 목마름이 식지 않아요. 그래야지 내 이 갈급함이 식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삶에 이렇게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힘들, 능력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취하고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지만 그것을 흘려보내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자들이 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것을 위해 너를 위해 썼기 때문에 너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그 비전을 넓이 가지셔야 됩니다. 아람아, 그지? 하나님이 나에게 축구선수가 된다면 내 이쁜 여인들 10명 만들어가지고 이 여인들 데리고서 차에다 태우고 돌아다니리라, 이런 꿈을 꾸면 안 돼.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축복을 주신다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성교를 위해,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 하나님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이 그 발바닥에 황금 발바닥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막 하나님의 선하심이 임해야지만이 막 빗 맞았는데도 막 들어가는 거야. 응? 할렐루야. 응? 빗 맞았는데 들어가는 거야. 응? 그냥 불어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의 은혜가 있어야 돼. 선하심이 와야 돼. 그래야지 일이 가면서 탁탁탁탁탁탁. 예.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형통하게 했다는 말은 막히는 게 없다라는 뜻이에요. 형통하게 하시니까 그냥 가는 게 다 되는 거야. 하나님이 다윗을 형통하게 하셨더라. 가면서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막 재수가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상 말로. 그러면 그러잖아요. 야, 너는 도대체 뭘 어떻게 하고 살길래 이렇게 재수가 좋냐?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하길래 그러냐? 이런 말을 하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이 이렇게 안에서 막 이렇게
하나님의 형통하심의 은혜, 이런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처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데 어차피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다 언젠가는 불타 없어질 것들이야. 이 땅에 가져갈 거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는 거야. 오직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이런 정말 그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염소에 줄 서는 자가 아니라 양에 줄 서는 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